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기 이제 솔로몬이 그 30의 왕이 되어져서 이제 70에 죽거든요. 이제 40년간 통치하게 되어져요. 지금 계속 이렇게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솔로몬은 성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의 40년 제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건축에 집중하는 기간이 이제 20년이에요. 전반기 20년, 후반기 20년에서 40년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크게 나누게 되면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리게 되어지고 또 이제 자기의 왕궁을 짓는데 13년 이렇게 되어지면서 그 어마어마한 대역사가 이제 이루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 성전과 이제 왕궁이 다 마쳤을 때에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이제 봉헌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봉헌식 하는 장면을 우리 지난주에 8장에서 이렇게 쭉 보았습니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 성전을 받으셨다는 증표로 강력한 임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은 사건이 어디 기록되냐 하면 역대하에 기록된 역대하에 보게 되어지며 역대하 7장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봉헌하게 되어질 때에 강력한 불이 임하며 솔로몬의 모든 재물을 다 이렇게 연락하고 태우셨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으로 불로 화답했다고 하는 것을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셨어요. 근데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다시 보게 되면 이제 9장 들어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이 말씀으로 찾아왔던 사건이 꿈이죠, 그죠? 꿈. 여러분 솔로몬은 꿈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왕이 되어지고 다윗이 갑자기 죽고 자기가 왕이 되어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그때에 이 큰 나라를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기브온 산당,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양 1000마리를 잡아서 바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1000번제의 원조 바로 거기 있잖아요, 그렇죠? 1000번제는 여러분 이게 양 1000마리를 하나님께 잡아 바쳤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루에 한 마리씩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양 1000마리를 이렇게 드리게 되어지자 하나님이 그 번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솔로몬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렇게 나에게 예배했는데 네 꿈이 뭐냐,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정말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구하는 그 마음이, 그 말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깜짝 놀라면서 솔로몬에게 네가 너를 위해서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너의 대적 물리치는 것을 구하지 않고 이런 것을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너가 구한 것도 주지만 너가 구하지 않는 것도 주는데 너와 같은 자가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복을 주리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20년간의 대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이게 솔로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에 근거해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동원되었던 사람이 두로 나라의 히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 사람은 이방 나라 사람인데 다윗과 친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두로 왕 히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솔로몬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이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10절 말씀에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죠? 보게 되면 11절 말씀 갈릴리 땅 스무 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루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다 주는 거예요. 백향목, 잣나무, 심지어 뭐까지요? 금까지도 다 갖다 줘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솔로몬이 자기가 뭔가 이렇게 정말 자기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지만 주변 나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갈 때는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20년간 마치고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초창기에 다윗이 이제 딱 왕이 되고 4년 만에 왕이 되어지고 초창기에 하나님이 1,000번째를 받으시고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게 이제 20년이 지나갔어요. 20년이 지나가고 성전까지 봉헌하고 하나님께 제사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불납하답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함께 다시요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찾아온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의 사건이에요. 우리는 솔로몬이 한 번 나타난 것만 알고 있지만은 실제요 또 한 번 더 나타나는데, 이게 20년이 지나갔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난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사건이에요. 한번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9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리라고 했던 그 모든 원하는 것을 마친 그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찾아오시게 되어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미 그 앞에 여러분 8장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낙성 예식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불로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구름으로 강력하게 하나님이 그를 덮어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 성전을 받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냈지만은 다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여러분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러니까 3절 4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이 8장에서 기도했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이 낙성 예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22절부터 8장 22절부터 53절까지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기도의 내용은 9가지를 정리하게 되면 하나님 이곳을 떠나지 마시고 이곳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눈길이 이곳에 있어서 우리가 이곳을 향해서 이곳을 찾아오거나 이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했던 기도 내용이에요. 골자를 줄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을 이렇게 불로 화답하시면서 찾아가셔서 그에게 이 성전을 내가 받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게 돼요. 여러분 그게 이제 3절 말씀이죠, 그죠? 3절 말씀에 이런 얘기합니다. 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그죠?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첫 번째 거룩하게 구별해 주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강력하게 하나님 이 성전을 구별해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에게 첫 번째로 응답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 네가 지었던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게 줄게,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 이름이 영원히 그곳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응답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원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눈길이 이곳에 있기를 원했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한번 보시겠나요? 8장요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8장 28절 29절이네요. 8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럽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고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지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길이 이곳을 향하여 있기를 그 솔로몬이 강력하게 원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9장에 다시 가서 보게 되면 그래 이 성전을 구별하여 줄게,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이 영원히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내 눈길이 거기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한 가지를 하나님이 더 하세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이 말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게 성전도 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외적인 행동 이런 것 이전에 더 원하는 게 뭐냐, 이게 마음이에요. 여러분 얼마든지요 마음 없이도 봉사할 수 있고 마음 없이도 우리가 정말 열심을 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중심을 원하세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 중심 마음을 본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눈길이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니까 내가 내 눈길이 이곳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가지 더 추가하는 것이 뭐냐, 이게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겠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마쳤어요.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가 다 중요해요. 만약에 성전 건축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한 번 찾아오는 것으로 만족했을 것이고, 한 번 찾아와서 그의 성전을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불로 화답하고 구름의 강력한 임재로 끝내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전반부 20년도 물론 중요했어요. 이 20년 동안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과 왕궁을 건축하기 위해서 정말 그게 올인했어요. 집중했어요. 얼마나 긴장하면서 그 일을 했겠습니까? 그죠? 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서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의 대부분의 사람, 여러분 다윗이요,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 맞춰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지만 그가 자기의 꿈을 이뤘을 때에 그때 했던 두 가지 큰 사건이 뭡니까? 밧세바 부하는 사건, 인구조사했던 그 사건은 여러분 초창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그 성공하고 나서 다윗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했던 그 다윗도 이렇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20년 동안 이 모든 것을 끝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굳이 찾아갈 필요도 없지만 다시 그에게 임하셔서 내 마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에게 뭘 요구하냐면 마음을 요구하세요. 마음.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 이렇게 해서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성전 너의 과거의 업적을 내가 받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얘기해 놓고요,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오셔서 얘기하는 건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것 같이 마음이에요.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면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것이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냐면 순종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고 얘기할 때 그 따라가는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왜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보기에 좋았어요. 먹기에 좋았어요.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런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아무리 보기 좋고 정말 먹기에 좋고 지혜롭게 탐스러운 걸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걸 원하지.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은 뭐냐면 다 좋아 보여요. 이거보다는 저기 좋아 보이고 이거보다는 저기 도와져 보이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우리에게 선악과 똑같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게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에요. 네가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유혹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뭐라는 겁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그 험한 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에 제일 첫 번째 만났던 성읍이 뭐냐면 여리고 성읍이에요. 여리고 성읍은요 굉장히 견고하고 그 안에 엄청난, 이게 그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유대 땅 남쪽에 있는데 곡창지대예요. 굉장히 풍성한 곳이 물도 많고 거기에 나오는 과일은요 진짜 최고로 맛있는 과일이에요. 굉장히 비옥한 그런 성이었는데 거기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보세요, 오면서 계속 먹었던 것은 만나밖에 없고, 그죠? 매출하게 조금 먹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 나올 때 가지고 왔던 그 옷이 이게 완전히 다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그들에게 한 말이 뭐냐 하면, 야,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게 모든 걸 다 바쳐. 아무리 좋아도 하나도 갖추지 마. 그리고 그 다음 거 다 줄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인데, 아간이 보세요,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했냐? 아간은 여러분 이 족장입니다. 근데 아간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것을 딱 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러니까 딱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 머리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미요 그것을 감춰버리고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자기도 죽고 자기의 집안이 완전히 멸절. 그러니까 아간이 죽은 골짜기가, 아간이 끌려가서 죽은 골짜기가 어디냐면
아골 골짜기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간이 죽은 골짜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그것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하나님 보는 거예요. 지금요,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게 순종이에요. 야, 앞으로 네가 정말 지금까지 수고했지만 앞으로 철저하게 내 말에 순종해. 그러면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내 말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내가 너에게 엄청난 것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의 그 4절 말씀, 이렇게 그 마음을 온전히 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5절 말씀의 결과를 얘기하는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서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어져요. 순종은요, 엄청난 쉬운 것 같지만은 순종만큼 어려운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어떤 사건 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게 너무너무 그 사건이 중요하게 여겨져요. 하나님 말씀은요, 정말 뒷전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 하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면, 이게 처음에는 유혹도 있고 시험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서 넘어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것인데, 형통케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쭉 형통케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를, 여러분, 이게 그 어려운 가운데 실패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실패도 결국은 형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실패한 것도 형통이에요. 못 되는 것도 형통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사건만 놓고 보게 되면, 그 사건 단면만 놓고 보게 되면 정말 실패이지만은, 질병이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형통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부분 넘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 야곱, 요셉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요셉은요, 하나님을 쓰기로 작정하고 태어나게 한 사람이, 그래서 그에게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셨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그에게 경험되어졌던 것은 꿈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꿈과 반대예요.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 꿈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서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에게 준 말씀은 그게 아닌데 내 현실은 이 꿈과 완전히 반대예요. 꿈대로 되어지면, 그죠? 올라가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딱 꿈을 꾸고 나서는 이게 언제 하면 내려가 완전히 시궁창까지 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순종을 못해요. 막 갈등하다가 하나님 버리고 자기 방편, 보기에 좋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을 결국은 따라갑니다. 대부분 보세요. 요셉이 여러분 거기에서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가 보세요, 성경 말씀에 딱 보게 되면 창세기 39장에 거기 같지만 요셉이 팔려간 그 가정에서도 그가 누렸던 복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게 함께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실래요? 창세기요 39장 말씀 보세요. 창세기 39장 말씀이, 여러분, 이 형통이란 말이요, 문제가 풀리고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형통이란 말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이게 말씀 순종,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하면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창세기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했다고요? 함께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형통이 뭐냐면 이게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그에게 나타난 결과가 뭐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끊임없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고 그게 종으로 끌려 들어가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다. 끝까지 함께해요. 감옥에 나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형들의 미움을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우리하고 달라. 우리의 접근법과 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순종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생각하는 계획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순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요셉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나중에요 창세기 45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하세요. 창세기 45장에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역전되면 요셉의 꿈대로 되었어요. 그 형들이 요셉의 벌을 떨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요셉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 말입니다. 45장 5절,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 말씀부터 볼게요.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에 팔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셉이 보세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앞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6절 말씀은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약속.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단편적이에요. 그 사건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했지만 나중에 가서 최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의 정말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모든 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아요. 사람이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이해되지 않는 거. 이해만 되면 하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 정말 요렇게 된다고 딱 일러줬더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에 얼마든지 잠을 써요. 10년, 20년, 정말 30년도 잠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딱 비전을 던져주고는 약속을 주고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따라서 하세요. 무조건 순종. 그래요. 솔로몬에게 보세요. 가서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래 내 마음이 여기 있어. 너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 따라와. 여러분 이게 솔로몬에게 도전하며 그에게 주어졌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순종이 얼마나 힘드냐 하면 결국은 솔로몬이 순종하지 못해요. 순종하지 못해요. 나라가 두 쪽 나고 이스라엘이 결국은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패망으로 가는 씨앗의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갈라지고 나누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지금만 살고 있어요. 과거도 잊어먹었어요. 미래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현재를 살고 있고 과거와 현재를 통해 미래를 바라보며 나가요.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편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은요 이게 초월적인 분이세요. 그분은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합니다.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전체를 사시는 분이세요. 무차원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걸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면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말씀을 그냥 말씀만 던져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순종해 이거예요. 한번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15장이에요.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그 사울과 관계되는 말씀을 거기에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사울은 초대 왕이에요. 왕이 되고 난 후에 그에게 제일 처음에 주었던 미션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아말렉 민족이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왕이 되거나 힘이 생기고 나서 가장 먼저 그에게 주었던 명령이 뭐냐 하면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에 대해서 선택적 순종을 하게 돼요. 선택적 순종. 그래서 사무엘이 오셔서 사무엘에게 들려줬던 말씀이 22절 말씀인데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자 시작. 사무엘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제사와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제사, 예배 이렇게 여러분 그 절대로 무시하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정신이 뭐냐면 그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순종인데 만약에 순종이 빠져버린 제사, 순종이 빠져버린 예배는요 이건 더 이상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중요해요. 순종 정말 중요해요. 예배 중요하고 제사 중요하지만 그게 만약에 제사의 예배에 순종이 빠졌으면 그것은 이게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해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22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제사,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가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의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대부분 보세요. 어디에서 넘어지냐면 순종에서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점검받는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 다 줘놓고요. 다 이제 꿈도 다 이루어져서 아들도 줬어요. 여러분 아들을 딱 줘놓고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 아들이 잘 자랐어요. 큰 신한 청년이 되고 그 아들 13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요 하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 모리아산에 가서 그것을 나에게 잡아바치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요. 아내와 의논하지 않고 이삭에게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선한 것이겠지. 하나님 말씀은 지난날 그 말씀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무조건 옳다라고 믿고요. 그 말씀을 받았던 그 저녁 때에 딱 아침이 되자마자 눈 뜨자마자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네가 이제야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줄, 나를 사랑하는 게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네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이해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 천지예요. 이성을 통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이것은 거짓말적인 책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초이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나가게 되면 반드시 갈등이 있어요. 내 의지하고 말씀과 충돌하게 되어져요. 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가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져요.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보았던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거기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험악한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 고백이에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고요? 미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여러분 미쁘다는 말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신실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더 깊은 분이신 그 깊은 뜻인데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그분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아니요, 정말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세요. 언제나 옳으세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깨닫지 못해도 정말 진짜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걸 알지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길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놀랍게 역사하게 되면 솔로몬은 결국은 여러분 앞으로 보겠지만 여기에서 넘어져요. 1차에는 성공했어요. 2차에서 넘어져서 결국은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갈기갈기 찢기게 되어지고 남북이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북왕국 망하고 남왕국 망하고
물론 하나님이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우리 인간을 이방에 구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거지만 결국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오신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해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세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세요. 힘든 일 있으세요. 한번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경험하시면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곳에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가시고 함께 계시고 단 한 번도 우리를 그냥 두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해하지 못했지만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정말 새롭게 경험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단계가 여러분 순종이에요. 다 훈련하시고 마지막에 여러분 뭘 체크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찬양만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진짜 주님 말씀이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의 절대성을 두게 될 때에 죽은 자까지 살리시고, 여러분 아시죠?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이삭을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가짜로 흉내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삭이 일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경험했어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는데 자기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는데 이삭을 주는 생명의 주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설사 이삭을 죽인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는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가 만났기 때문에,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에 근거해서 이해할 수 없지만 거기에서 순종할 때 네가 이제야 내가 너의 믿음을 받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지난날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앞으로 더 큰 형통으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내 경험 내려놓고 내 지식 내려놓고 내 이성 내려놓고 오늘도 오직 말씀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너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터이시요 나의 산소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 나의 생명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내게 씻소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담이요 선악과 따먹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몰라서 그렇지 않아요. 하와가 대답한 것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 말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보세요, 공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쫓아가요. 사람은 항상 합리합니다. 자기에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한번 어긴다고 나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자기에게 좋은 쪽으로 해요. 그럼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가볍더라도 그 말씀을 지켜주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서 갈등하지만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결국은요 갈등도 해요. 요셉이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갈등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고 결국은요 실패를 멋있게 회복하세요. 모든 걸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결국은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었죠. 여러분 그 파트너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 하나님은 절대로 미쁘신 분이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난날 우리 같이 한번 회개하는데 내 생각을 쫓아왔던 것들,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좋은 쪽, 내가 볼 때 합리하며 살아왔던 것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좋은 쪽을 선택하며 살아왔던 것을 우리 먼저 회개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딴 것 아니에요. 결국은 보세요,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그친 적도 없어요. 교회를 떠난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 감정에 충실했고요, 내 기분에 충실했고, 내 느낌을 따라왔어요. 내 생각이 먼저 우선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실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세요. 언제나 오르세요.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고 강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다시 한번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 와서 철저하게 이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달라고. 하나님, 정말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왔는데, 하나님 이제는 내 판단을 내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당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시고, 정말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에 갈등할 때 우리는 정말 갈등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다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함께 참회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우리에게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하시고 우리 홀로 두지 않고 말씀을 듣게 함께하시고, 정말 주님과 우리가 사망 영치만 골짜기에 다니고 하나님은 정말 주의 심판밖에 우리를 아니하고 주여, 정말 난 혼자인 거지. 정말 주님 아버지, 주님의 손길을, 주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나의 불신앙, 나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질러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생각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주님, 보이는 것이 먼저 있으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한가 불구하고, 주님, 내 생각을 먼저 쫓아내 살아왔습니다. 정말 불순종과 불신앙을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믿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보이지 않는다고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것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서 보람되고 심정의 식을 갖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살아왔는 우리 모두를 물과 죄악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다시 한번 정말 신전의식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에 서 있는 신앙, 보람내우의 신앙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신전의식 회복되게 하면서 보람내우의 신앙이 보람내우의 신앙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육신으로 정말 말로만 주여 주여 부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내 말씀을 올라갈 수 있는 정말 은혜와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은 우리도 육신의 약한 것 주시지 않으십니다. 정말 마음은 우리도 육신의 약한 것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 연약한 육체에 정말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흔들려 계시니 정말 우리를 놓지 못할 뿐이 아니고 우리 한 것을 지으러 주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보다 정말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보다는 내 생각을 먼저 앞서서 가지고 회개합니다. 정말 다윗에게서 넘어졌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쫓아가는
솔로몬이 넘어졌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런 것을 방자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좀 내려주셔서 정말 지금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좀 혼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정말 저는 이 큰 구원을 이루시고 나서 정말 이 큰 구원을 이루었으니까 요셉을 먼저 앞서 보내주시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자성으로 귀한 말씀의 싸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절대성을 두고 기쁘신 아버지는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을 믿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놓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했던 주님 연약함을 돌격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도전한 고백을 기도합니다. 주님 연약한 육체를 붙잡아 주시면서 오늘 흔들리는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면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때를 따라 없는 은혜를 얻게 하여 정말 경건하시고 때를 따라 없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감사가 볼수 있는 앞에 정말 기도를 나오게 하시고 예수의 볼로부터 우리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예수의 볼로 덮어주시고 연약한 모든 사람마다 예수의 볼로 예수의 볼로 예수의 볼로 예수 이름의 전서로 예수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정말 전복으로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순종의 기름 부으심을 순종의 영성을 순종의 영성을 순종의 기름 부으심을 하여 주시면서 앞에만 불 좀 떠넣어주세요. 앞에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한 곳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인데 여러분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7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시는 말씀을 들으심을 얻었으니 8절 말씀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가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시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다시요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시는 고난으로 뭘 배웠다고요? 순종케 되어서 순종을 배워서 9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얘기하면 9절 빨리 넘겨주세요. 9절 넘겨주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전케 되었은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육체에 계실 때 이 순종이 쉽지 않았어요. 그것을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씀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최종적으로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하나님의 순종의 자리를 이끌어가는데, 이게 우리에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뭐냐 하면 그분 앞에 내 모든 거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느낌, 내 감정 이해할 수 없어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옳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께 하나님, 제가 순종할 수 없지만 내 육체를,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달라고 여러분 그분께 주도권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빚으시고 완전한 가운데, 온전한 가운데 이끌어 가시게 돼요. 여러분, 우리 조항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항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것보다 우선하여 순종할 수 있는 교회, 우리 당회가 그런 당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재직들, 우리 항존직자들 그런 항존직자 되게 하시고, 정말 이 시대 하나님께 찾아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